4장 13절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7면 13절부터 22면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야 나온 성도들 환영하고 또 오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학습 예식과 세례 예식 거행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5월 한 달 이제 시작되었는데 복된 한 달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 그 가정의 이야기와 그 살아오신 날들과 그리고 지금의 형편과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도전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대부분의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그렇듯이 당연하게 교회 나오는 것으로 알았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좋았고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어찌 보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딱 들어맞게 하나님 그때에 그런 일들을 주시고 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만남을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멀리 해외에서까지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었던 성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일들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경험 고백할 건 없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 보니까 저도 어쨌든 그 은혜의 수혜자인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일사후퇴 때 그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이북에서 사시다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만주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외할머니께서 만주에서 그다음에 평안도로 그리고 이남으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습니다. 대부분 그때 그랬듯이 그때 내려오신 분들이 남산에 있는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방촌이라고 이름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사시다가 대개의 그 피난 오셨던 분들의 그 루트가 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였던 신림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촌을 이루시고 이제 사셨던 저희의 외가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할머니께서 신천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신원예담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전도를 받아 신원예담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를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북한분인데 이북분인데도 불구하고
남한 저 땅끝 마을, 땅끝에 있는 저 거제도라는 곳에 사시는, 거제도가 고향인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고, 그래서 남쪽에 남남 북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집안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 결혼해서 한 20년 동안은 제사로 인해 너무너무 힘드셨고, 제사 문제로 인해 고통받았고, 그 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을 저는 나중에서 조금 청소년이 돼서야 들었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벽에 나오셔서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이제 아주 늦었지만 늦게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예수 믿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40년의 세월 가운데 저희 아버지 가족이 7남매인데 다 예수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지금은 모이면 뭐 자랑하거나 뭐 그렇게 뭐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가진 가족들은 아니지만, 모이면 명절 때 예배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분은 외할머니입니다. 어렵고 힘든 피난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때 힘든 그 여정 속에서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주셔서, 그리고 그 미랄이 되어주셔서 또 딸의 가정들, 또 딸의 그 가정과 그 형제들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외할머니의 믿음이 저희 가정의 어떤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룻기를 살펴봤는데, 이 룻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저희 가정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내용은 잘 아시니까, 룻기에는 3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나오고, 그리고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은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민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되고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결정한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며느리가 아니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도 남은 여생을 돌봐줄 수 있는 며느리 둘에게 너희들 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오게 되고, 이 2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보아스라는 한 유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 룻기에 앞서 있는 사사기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떤 전투와 어떤 싸움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사랑하며 살았던 그 가족에게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해주는 본문이 오늘 룻기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룻기의 마지막에 그 자녀의 자녀 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면서 하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본문이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그들은 사사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냈지만 그들에게는 왕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이 아닌,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에 남고 이스라엘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오게 되었던, 그냥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그 시선은 1장을 보면 남편이 죽게 되고 아들들이 죽게 되는 그 비극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4장의 이야기는 희망의 역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정에는 다윗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 가정과 이 가문을 통해서 누구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에도 이 가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카일과 델리치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다윗의 조상들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태어난 이 가정, 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아도 여인들이 가정을 바라보는 축복의 이야기들, 그리고 놀라운 그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며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들의 가족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기에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런 가운데 이삭을 주시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았다더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가족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다윗이라는 그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지칠 수 있지만 포기하고 함부로 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만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먼 시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룻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릅니다. 물론 이 장면을 통해서 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룻의 신앙을 우리는 먼저 만나야 합니다. 룻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모함 여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그 가정이 경험한 죽음 앞에서 나오미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며 참된 신앙을 경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남편의 죽음,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 그 죽음 앞에 의연하게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 모압을 통해,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나오미의 고백을, 룻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룻의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어머니를 따라 그곳으로 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룻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모들의 고백을 의지해 유아 세례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은 내 입술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 놓여진 삶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나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을 혹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인내해라가 아니라 그러할 이유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 속에,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열매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 루세 가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장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았던 가족,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이야기가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 길보다 더 길고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끄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존경했는데 더 이상 존경할 수 없겠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많은 신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심무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분의 책과 또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30대가 될 때까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무려 20년 전, 30년 전인데 하루에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씩 벌었던 그런 그 사업했던 기록들도 자서전처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아마 이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분이 조금 설명하면 알겠지만 영화배우였던 고은하 권사님의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갔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업을 하니까 술과 담배,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했고요. 그리고 술과 접대, 심지어는 노름까지 거의 매일 하며 살았다 그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회심을 했던 그 이야기를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날짜도 정확합니다. 1984년 8월 2일. 그날도 이 목사님은 술에 취해 새벽 2시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저쪽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성경책과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려고 하다가 궁금해서 이 일기장을 펴봤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러니까 아내의 고백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를 넘어 갔다 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생각했다. 약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일이 아님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그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이 남편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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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눈물이 떨어진 자국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기장을 읽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내의 아픔과 그리고 아내의 기도를 들으면서 문득 자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 어머니가 불쌍해, 아내가 불쌍해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탄식도 아니고 아내의 탄식도 아닌 주님의 탄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가 살아왔던 길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나를 위해 탄식하고 나를 위해 이미 오래전에 이 아내를 예비하시고 어머니를 이끄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뛰어든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이 만났을 때 선이 50번째 선이었다고 합니다. 선도 정말 많이 받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한 여인을 50번째 선본 자리로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놀라운 부르심으로 이끄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세상의 유명한 작가가 이런 스토리를 쓰겠으며 또 이 이야기를 연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이미 있었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가정처럼 모압에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상실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그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 붙들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어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간 부부가 등을 돌리고 또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험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노력하고 애쓰며 그렇게 서로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들을 통해,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아파할지라도 교회에서 잘하시지만, 교회에서 잘하시는 만큼 가정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친지와 이웃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나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부르심이며 믿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단 안에, 이 교단 안에 모범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포입회 땅에 허락하신 영암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캄보디아 자매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 전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먼 땅으로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암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게 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그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기대하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더 많은 통로가,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자매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열매들을 맛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더 놀라운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일의 출발이 어떤 것인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귀한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의 굴곡 같은 삶이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우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힘입어 이전을 나갑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모든 원수의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찬양 받는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사랑하는 영암 공동체 위에, 그리고 캄보디아 포이펫 영암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